오늘 그 설교 주제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시리즈 설교로 지난주에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주제로 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런 그 모델하우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에베소서 본문은 사실 교회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 거기서 원리들을 좀 이렇게 뽑아서 하나님 나라 건설 전략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전해주신 권성회장한테 제가 허락도 받지 않고 시리즈 설교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는 이제 비전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꿈이 이제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것을 내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가 살아서 봤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실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꿈 중에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흥의 현장,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 초에 있었던, 전 세계에 있었던 그런 부흥의 현장 가운데 내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 특별히 이제 몽골에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몽골 땅에서 그런 부흥이 일어나서 그 현장에 내가 주님이 정말 주님 임재가 아주 가득한 그 현장에 제가 한번 꼭 있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꿈이거든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몽골 기독교 현황을 보면은 벌써 한 3, 4년 만에 아주 디클라인을 이제 하락세가 아주 이제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꿈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이제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 눈으로 봤으면 좋겠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한번 이 땅에서 일어날 그 부흥의 현장 가운데 제가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언제 한번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선교사님이 그런 이제 저에게 너의 비전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흥의 현장에 직접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게 내 비전입니다라고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거는 비전이 아니고 네 이제 비전 스테이트먼트 사역에 있어서 몽골에서 사역하면서 사역자로서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그런 비전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구체적인 어떤 이제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정리하고 그리고 사역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가기 전부터 참 이런 이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심 참 많았는데 어떤 초기에 진입해서 적응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놓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다 좁은 시야가 돼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보게 됐는데 다시 한번 그런 전략적인 것, 비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됐는데 제가 여기 윤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은 저희 몽골에 있는 선교사들하고 몇몇 분들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시베리아 몽골 포럼에서 이제 두 차례 이렇게 서로 저희가 한번 시베리아 방문하고 그리고 또 시베리아 계신 선교사님 몽골에 방문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가까이 있는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끼리 또 한국 선교사들끼리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서로 토의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심원 포럼을 할 때 우리 러시아에서 오신 그때 추앙당하신 분인데 그분 여자 싱글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선교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여튼 자체적으로도 힘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러시아를 선교지를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새로 진입하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없는 편인데, 이 가운데, 주로 극동 지역이나 모스크바 쪽으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가운데, 이 시베리아 지역, 소위 시베리아부터 해서 북쪽 끝까지 있는 그 지역이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물론 있죠. 없진 않지만, 굉장히 소수의 선교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 소수의 선교사들조차도 그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이 소수민족들, 한국이 그렇게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소수 종족들, 특히 우리하고 굉장히 인종적으로 가까운 몽골계 종족들이 있는데 시베리아에 있는 선교사들도 상당수가 슬라브족 백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지역에 제가 이렇게 정탐할 기회가 있어서 여러 지역에 이렇게 가보면은 거기에 러시아 침례교 교회도 있고 또 오순절 교회들도 있는데 그 주로 백인들이 슬라브족들이 이렇게 리드하는 그런 교회들이 거기에 있는 소수민족들 섬기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섬기고 싶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이 소수민족들 러시아 안에 묻혀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에 새로운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음으로 해서 이렇게 묻혀져 있는 이 지역에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갔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소수민족들에게 타겟팅하고 사역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됐는데, 어쨌든 저희 수목 포럼 하는 그 시간 가운데 물론 그분 개인의 어떤 평가긴 하지만은 러시아 전체 선교에 대해서 그 안에서의 한국 선교사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러시아에서 한국 선교사들은 그렇게 사역적으로 좋은 열매를 얻지 못했다. 그 이유는 한국 사람이 사역하기 힘든 이 백인들 대상으로 다 달라붙어 사역을 해요. 소수민족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그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어쨌든 러시아 선교를 어떤 열매가 좀 없는 곳으로 이제 했을 때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너무 전략이 없었다. 우리가 전략 없이 러시아 하면 그냥 단순하게 슬라브족들만 생각하고 그 지역을 이제 선교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평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그 시몬 포럼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바른 전략을 갖는 것,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것, 큰 그림을 보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고, 제가 몽골에 들어가서도 그 몽골의 그 선임 선교사님들, 그 저희 이제 소속 단체 선교사님이 몽골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다른 여러 단체의 선임 선교사님들 저희가 처음에 들어가서 많은 분들과 이제 교제를 했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서 좀 놀랬던 거는 몽골에 지금 4년, 5년, 6년 되셨는데도 자기 사역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열심히 하죠. 한국 선교사는 하여튼 뭐든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방향성 없이 본인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뭔가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사역하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가 조금 친해지고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 되니까 그런 얘기들을 털어놓는 것을 보고, 이 사역에 있어서 어떤 전략과 방향성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몽골에서 몽골 기독교론 조사를 이제 조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우리 미국의 원 챌린지 인터내셔널이라고 예전에 대만 쪽에서 생긴 단체인데요. 오리엔탈 크루세이드라는 이제 단체명을 쓰다가 이 크루세이드라는 용어가 너무 공격적이니까 이제 이니셜 OC는 남기고 싶고, 그래서 원 챌린지라고 이름을 바꿔서
주로 이제 본인들의 사역이 이제 바나바 사역이라고, 다른 사람들 돕는 사역이라고 해서 이제 하시는데, 필리핀에서 이 이제 에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던 무브먼트라고 Disciple of Whole Nations, 한국의 전민족 제자 운동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현지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는 그 운동을 이제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하고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교제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이제 원철린이라고 하는 단체 내에서 전체 전략을 총괄하는 전략팀장이세요. 전략팀장이세요. 그래서 제가 저도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중에 선교 전략가가 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에릭 선교사님처럼 제가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에릭 선교사님이 그냥 농담으로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그냥 명함에다가 너도 선교 전략가 이렇게 써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저를 격려해 주려고 한 말씀이었어요. 너라고 못할 게 뭐 있니? 나도 뭐 특별한 내가 이렇게 선교 전략 팀장이 될 줄 나도 몰랐어. 근데 이제 계속 전략적인 사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팀장도 되고 이렇게 일하게 됐다. 근데 너도 얼마든지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제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제 선교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사역 철학과 선교 전략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계속 사도행전 배우고 있는데, 사도행전 안에 또 선교 전략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한 분이 나오죠. 바울,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 책을 강의 시간 아니지만 제가 지난 기수 할 때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조별로 발표하고 그랬었는데, 이 안에서 전략적인 것들 굉장히 많이 제가 배웠거든요. 바울의 선교방문, 이 책이 이제 다시 번역돼가지고 IBP에서 다시 번역을 해서 바울의 선교, 우리의 선교 이렇게 해서 책이 나왔는데, 이 바울의 이제 이 사역했던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였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뭐 우리 남전우 교수님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죠. 정말로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겠지만, 적어도 저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관찰을 해보면 굉장히 바울이 전략적으로 움직였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갈 때 1차 선교 여행에서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구브로 지역을 들러서 갔지만,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이 다녔던 비시디 안디옥이나 뭐 이고니오나 루스드라 이런 지역이 전부 다 이제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에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왜 갔을까요? 먼저 우리는 그냥 읽을 때 그냥 발단 대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것도 뭐 이제 추론이죠. 추론이지만 어떤 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명이 이제 켈트족, 저기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지금도 이제 뭐 셀틱이라는 뭐 축구팀 이름에도 셀틱이라는 이름 쓰고 이제 이름 쓰는데, 이 켈트족을 뭐 다른 말로는 이제 셀틱이라고 얘기하고, 어쨌든 켈트 족들, 유럽 알프스 일대에 살다가 막 이렇게 유럽 각지로 흩어져가지고 이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스페인과 이제 영국 쪽까지 흩어지고, 또 기원전 한 400년 정도쯤에는 이제 로마 제국을 막 침공해서 들어올 만큼 막 이렇게 세가 세진 이 켈트족이 이 소아시아에 또 자기 집성촌을 이루고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이 켈트족이 사는 그 지역에 바울이 가기를 원했는데, 왜 켈트족이 사는 지역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바울이 본 곳은 서아시아에 살고 있는 켈트족이 아니고 저기 너무 끝에 있는, 소위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되었던
스페인에 살고 있는 켈트족. 영국까지 그 켈트족이 있었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의 지향점이 저기 멀리 땅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나간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그림과 전략적인 사고에서 첫 걸음을 갈라디아 지방으로 디뎠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걸 이제 제가 들었는데 네,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이 어떤 지역을 갈 때 그냥 움직인 것이 아니고 어떤 큰 그림 안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도 보시면은 바울이 주로 이 거점 도시들, 복음이 빨리 확산될 수 있는 거점 도시들 중심으로 사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지방에 간 것이 아니고 굉장히 복음이 확산이 빨리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길을 따라서 계속 선교 여행을 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발대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 전략적인 어떤 큰 그림 하에서 움직였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이제 본문을 읽은 이제 에베소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죠. 이 에베소에는 바울이 다른 지역을 거쳐갈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머물게 됩니다. 다른 지역 보통 갈 때 뭐 짧게는 한 달, 석 달, 그 정도 있다가 바울이 계속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유독 에베소에만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지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지명이나 또 우리 터키 선생님들 계시고 죄송합니다. 지도를 제가 설교 순서를 좀 급하게 바꿔가지고 뭐 있는 걸 막 찾다 보니까 이제 몽골어로 된 거예요. 그래도 어딘지도 아시겠죠? 그래서 저기 가운데 빨갛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이 이제 에베소입니다. 몽골어 에페스라고 하는데 이제 에베소가 있는데 그 에베소에 3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바울이 머물게 됩니다. 유독 이 에베소라는 곳에 바울이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다른 지역하고는 형평성에 맞지 않게 아마 다른 지역에 있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다른 성도들이 이 에베소에 계속 있는 거를 아마 시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짧게 입고 가놓고서 에베소에는 이렇게 오래 거하는가. 근데 이것도 이유를 좀 저희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냥 괜히 에베소에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가. 다음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파란 점선을 이렇게 그어놨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로마에서부터 이제 소아시아로 이렇게 로마 군인들과 군인들이 가면 보통 누가 가죠? 상인들이 같이 쫓아갑니다. 군수물자를 팔고 조달하기 위한 상인들이 이제 같이 쫓아가고 또 전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한 이제 관리들이 이제 가게 되는데 이 군인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로마에서부터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할 때 보통 이 이탈리아 반도에서 이쪽 그리스 반도 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고린도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에베소를 통해서 이 소아시아 전역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백길로 다이렉트로 이제 가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백길로 바로 가는 것은 좀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 반도들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이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로마 군인들이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에베소라는 곳이.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오늘날 군인들처럼 국가에서 자기가 필요한 군수 장비나 물자들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월급을 주고 그 월급으로 자기가 알아서 군수 물자들을 사서 이제 충당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소아시아로 진출하는 이 군인들 그리고 이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있는 상인들 또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소아시아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이제 배 타고 왔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에서 필요한 것들을 장만해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군인들은 특별히 그 이제 어떤 뭐 집을 짓고 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 장막이 필요하죠. 텐트가. 그래서 그 지역에 아마도 많은 장막 짓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을 거예요.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군인들에게 이제 장막을 팔기 위해서, 텐트를 팔기 위해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바울이 본 것은 뭐냐면 이 이동하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소아시아에서 다시 로마 돌아가는 사람들, 이 이동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로마까지 혹은 그 반대편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직접 가지 않고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전략적인 틀을 바울이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긴 기간 동안에, 물론 이거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더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뭐 장막을 했다면 아마 군인들도 다 그 물건 살 때 눈이 있는데, 만약 바울이 만드는 그 장막이 품질이 나빴다면 아마 바울하고 상대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뭐 이건 다 상상이지만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거기서 아마 이제 같이 장막을 만들고 막 팔고 했을 텐데, 그때 아마 바울이 만들었던 그 장막이 저는 품질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많은 그 이제 군인들이 이 장막을 사러 왔을 거죠. 장막 사러 왔을 때 바울이 그냥 보냈겠습니까? 내 장막 이제 사줘서 고마운데 차나 한잔 하고 가시오. 차 한 잔 주면서, 그러면서 아마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으로. 물론 바울이 이외에도 뭐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 계속 가르치고 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했지만, 또 이외에 이 에베소에서 오랜 기간 머물면서 단순히 그냥 에베소에 있는 그 사람들을 키우기 위한 것에서 국한되지 않고, 이 에베소를 통해서 드나드는 사람들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을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그 전략적이었던 바울, 우리가 그 전략적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이제 바울이 그러면 자신의 어떤 치밀한 어떤 계획과 장기적인 안목만을 가지고 사역을 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좀 이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전략이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길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 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하신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시되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물론 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기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제 바울이 적었습니다. 너희가 하나 되도록 애써라.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애써 지켜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들과 또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이 바울이 자신의 어떤 굉장히 전략적이고 큰 틀에서 움직였지만 바울의 어떤 안테나가 이 성령께 고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서도 이 동일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희들이 애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애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런 그 바울이 움직였던 여러 가지 것들이 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준비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또 전략에 의해서 움직인 걸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바울 스스로도 굉장히 전략적이고 계획적이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전략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인가? 이것에 바울의 초점이 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략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전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쳐다보는 것, 바라보는 것, 그것을 듣는 것.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전략과 더불어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또 전략적인 하나의 그 틀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교회. 바울이 가졌던 이 전략과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것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의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룸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책임지고 서로 도와서 서로 연결되어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 전략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재밌는 것은 이 바울이 교회를 표현할 때 마치 집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계속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것이 그냥 단지 개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각각 개개인 그리고 개개인이 모여서 세워져가는 교회 그 교회가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그냥 개개인의 어떤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생각했을 수도 있을 텐데 이 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왜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강조하고 생각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르헨티나에 계신 선생님들 잘 아실 텐데 그 독일의 유대인들 학살 이제 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나중에 아르헨티나 도망갔다가 이제 잡혀서 그 전범 재판을 받았는데 그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범 재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본인이 책임자로서 사명을 해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끔찍하게 죽였는데 학살을 했는데 거기에서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은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이제 재판을 다 이제 그 참관을 했는데 이 아히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군인이고 나는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다. 그것이 옳고 그른가 내 판단의 몫이 아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여기자가 이 아히만을 감옥에 가서 이제 신층 취재를 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어떤 남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아주 냉혈한 사람일 거야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가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 이 여기자가 오랫동안 이 사람을 감옥 가서 만나고 취재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는 그게 아니었지만 이 기자는 이제 기자로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냐면 이 내가 본 아돌프 아히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어떤 면에서는 보통 사람보다도 더 유약하고 연약한 그리고 남의 아픔에 대해서 느낄 줄 알고 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계속 살인하고 했는가? 그 당시에 있던 독일에 살던 그 어떤 누구도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독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역사를 볼 때 뭐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그 일에 참여했던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아까 뭐 스탠리 빌그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그 불합리한 혹은 이런 잔인한 명령에 거부하는 방법은 그 명령을 내리는 권위자와의 관계를 끊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 저희가 뭐 독재 상황이라든가 이런 전시 상황이 아닌 오늘날에 있어서 그런 옆에서 명령을 푸시하는 그런 명령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통념, 대세,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한 개인이, 일개 개인이 그것을 저항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한 개인은 여러분들도 저도 이걸 보고서 나도 자신할 수 없겠구나, 우리 시대가 가진 어떤 정신에서 나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겠구나, 이런 것들을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어떤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가치를 나 혼자 잘라서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회하고 관계를 끊을 것인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전략적으로 택한 교회 공동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혼자는 약하지만 공동체를 묻혔을 때, 공동체가 이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가치와는 다른 가치관으로 공동체가 함께 무장했을 때, 그것이 소수일지라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공동체로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혼자는 너무 약한 거죠. 이 대세가 지배하는 모든 사람이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데서 혼자서만 옳다고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것밖에 없다. 오늘 저희 사도행전 강의 가운데 이제 인식의 대전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성령의 도우심으로 혹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인식의 대전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식이 대전환인데, 문제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는가? 바로 공동체에서 나옵니다. 내 의견을, 내가 가진 가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공동체. 바울은 오늘 그것을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바울 자신도 이방인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방인 선교사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회심시키고 부르셨지만 한동안 다소에 가서 스미트에서 하나님 기다리게 하셨어요. 왜일까요? 제가 볼 때는 안디옥 교회, 바울이 이방인 사역을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바울이 인정받고 바울을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형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무리 강하고 힘세도 바울도 일개 개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혼자서 설파하고 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지할 수 있는 공동체.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그 유대주의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필요한 거죠. 혼자서만 그 유대주의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 예루살렘 교회와 이 베드로가 성숙할 것을 준비하시고 시기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자기 기질과는 다르게 그 본 것들을 차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설득을 하고 설명하고, 놀라운 거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유대주의를 똘똘 뭉쳤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소수 의견이니까 무시 이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성령께서 그것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수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게 공동체로 이 유대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이 유대주의를 극복하는 그런 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먼저 세워서 이 전환된, 인식 전환된 것들을 교회 안에서 서로 온전히 세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고 보이는 것으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이 교회가 교회 본질들을 많이 잃어가고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 이제 교회에 주어진 책임은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세우고 그것들을 세상 가운데 계시할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책임인데, 제가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복음이 전해진 데 있어서 이제 그 능력과 기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키로 쓰여지는 것을 보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런 그 이제 능력 기사 필요한데, 오늘날 필요한 능력과 기사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이 몽골들 선교 초기 역사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뭐 전혀 카리스마틱하고 상관없는 교단 단기팀이 와도 막 사람들이 기도하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일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몽골에서 보면서 이 지금 현재 이렇게 그 현대 역사가 지나가면서 필요한 능력과 기사는 무엇인가? 제가 얻은 인사이트는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기적이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기적이다. 라는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기적을 이루는데,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그 기적을 이루는데, 이 또한 역시 이 교회 공동체. 이것을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가장 먼저는 이제 가정 공동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른 가정 가운데 계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각자 자신이 일하는 일터, 학교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에릭 선교사님을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에릭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제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몽골에서도 그 일을 하고 계신데, 교회가 성장하는 것들이 좀 많이 돕고, 교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돕다 보니까, 특히 지방에 있는 약한 교회들, 세우는 데 있어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뭐 가정교회나 어쨌든 셀교회나 어쨌든 평신도 지도력들 키우는 것들을 많이 전략적으로 가르치시고 이제 강조하시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죄송하지만 선교사님은 목사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자기가 목사라고. 그분이 제 앞에서 그걸 부끄러워하실 이유가 전혀 없고, 목사가 필요하지 않다,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렇게 난처해하시고 당황하신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과 자기가 일치하지 않는, 자기는 이미 목사가 돼서 되들 수 없지만 이 평신도 지도자도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가르치는데 본인이 이미 목사가 돼가지고 그 질문이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제가 그분의 그 대답을 듣고 모습을 보면서 이분 참 겸손하시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가르치는 것, 말하는 것과 동일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쓴 누가복음에서도 계속 이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 그저 종교적인 어떤 한 영역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천국의 모델하우스 설교 통해서 들었지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현을 직접 삶 가운데, 그냥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혼자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틀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건설해 가고 세워가는 그 일들 가운데 나아갈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성령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초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 그것이 더 확장돼서 직장과 학교, 내가 속한 지역사회까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서 이런 이 공동체를 통한 전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이런 전략적인 접근 놓치지 않고